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산불 화재가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산불이 진화되고 또 우리 한인들뿐 아니라 모든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6번째 행하신 표적으로 바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적을 살펴보면서 나누었듯이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로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또한 단지 맹인의 이 육신의 이 눈,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이것은 바로 영적 소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결론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건 맹인을 말하죠.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더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 본다고 하는 자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고 진리를 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더 눈이 멀어 영적인 맹인과 같을 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을 떴으나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박식하고 또한 삶에 대한 인식이 지평이 크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남부럽지 않는 능력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영혼의 눈을 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있고 더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는 자들이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어떤 기대와 그리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해드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사실 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물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죠. 어떤 모양인지 또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전혀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부모님의 얼굴을 알 수 없고 장미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저 옆에서 누군가가 설명해 준 만큼 이해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인간의 자화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모든 인간의 대표성을 갖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이 어둠 속에 갇혀서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한 사람을 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맹인이 여러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그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보셨을 뿐 아니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의미가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질병과 장애의 원인을 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나 조상들의 죄가 원인이 되어 결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았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부모부터 자녀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갚는다는 그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지금 소경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분명 부모의 죄 때문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여러분 세상에 이 뒤틀림과 파괴가 죄의 원인이라고,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모든 질병과 장애를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모든 질병을 죄의 근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욥의 고난을 욥의 무슨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욥과 그 친구들과의 이 논쟁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개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빛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하시는 기간을 낮이라 했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가시는 때를 밤이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빛으로 오신 분임을 이 맹인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1장부터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서 해방되어 빛이 주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빛이 비치면 아무리 강력한 어둠과 흑암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실 때에만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바로 날 때부터 이 맹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 사슬에 매여 있는 인간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으며 무지하고, 우리의 마음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완고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완고한 인간의 심령을 오직 은혜의 빛이 비추어 주실 때에만 몰아내어 우리의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진리의 빛, 구원의 빛, 그 은혜의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모든 인간의 딱딱하게 굳어진 그 완악한 심령에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진리의 빛을 찾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영적 실존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바로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6절에서 이제 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왜 주님께서 이 침과 진흙이라는 참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소경을 고쳐주셨는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양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리고 그 혀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이 맹인, 눈먼 맹인의 또 눈을 고쳐주시는데, 그때는 그 눈에 침을 뱉어 바르시고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침 뱉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요, 이 말씀
이외에도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침뱉음을 3번 당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바로 이 침뱉는다는 이 표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 흙이라고 할 때 이 흙의 의미는 먼지, 비참함,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이로보건대 바로 주님이 침을 뱉듯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던 이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요, 물론 그 과정과 그때 상황은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의 감정과 느낌은 설명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떻게 내 속에 이루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설명하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지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의 영적이 닫힌 눈이 열려진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맹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처음을 보시면요, 눈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물었을 때 11절에 보면 이 맹인은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에요. 주님을 정확히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또 너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1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이니이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고 묻지요. 그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묻지요. 35절,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절한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맹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차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인자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변화고 거듭난 자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희미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럽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희미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더 발견해 가는 것이고 더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처음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렇게 말했다가 그분 대단한 분이지 이렇게 고백했다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바로 신앙의 깊이가, 신앙 고백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맹인의 고백처럼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이 더 깊어져 가고,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져 가며 더 무르익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로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고침을 받았던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은 그 맹인을 보내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그를 적대하는 자들 사이로 보내시는 거죠.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저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사이로 보내셨고,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꼭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 오늘 내가 있는 그 보내신 자리가 바로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다는 이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모두가 다 힘든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를 바로 지금 여러분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명을 잘 알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영적 맹인이 된 우리 인생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고 내 삶의 길이요 진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기억하고, 또 나를 저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